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입성을 복음서 중간 부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바람에 요한복음은 사실상 복음서의 절반을 고난주간과 부활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고난주간과 십자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밖에 골고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많이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마다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좌우의 강도들이 나눈 대화를 자세히 기록했지만 다른 성경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주 능동적으로 골고다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들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죄패의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의 왕이라고 쓰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되었는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 표현은 골고다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머리수건, 허리띠, 겉옷, 속옷 이렇게 다 챙겨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속옷 아닌 것들을 예수님이 속옷 말고 위에 입은 옷을 4등분으로 찢어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마 군인이 4명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의무는 무엇이냐? 군인들이 정말 옷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 갖고 싶었으면 찢지 않았겠죠? 과거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자들은 죽은 패장병들의 옷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어떻습니까? 지금 피로 범벅이 된 옷입니다. 그런 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옷을 찢어서 나눈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일종의 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제수에게는 이제 옷은 영원히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입을 일이 없죠. 그래서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는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속옷만은 찢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바늘과 실로 이은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늘과 실로 이은 곳이 없다면, 통으로 짠 것이라면 찢어서 나누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찢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찢어서 나누는 일은 속옷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모두가 한 가지 옷감으로 통째로 만든 이런 속옷을 입었습니다. 율법이 옷감을 2개 써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옷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 같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본문의 속옷은 머리와 팔 부분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긴 스웨터 같은 잠옷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고쟁이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고쟁이 같은 속바지를 입었고 나머지는 그냥 통으로 긴 스웨터 같은 속옷 입고 그 위에 겉옷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군인들이 이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 뽑기로 한 사람이 가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속옷이 탐나서가 아니죠. 제비 뽑기가 놀이였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놀면서 죄수를 희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 속옷을 가지고 놀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체였는지 아니었는지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죄수를 나체로 다이얼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죄수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의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나체로 사실상 전시되어 있는 꼴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나체였다고 기록을 남겼고 그림도 나체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유대인들이 나체를 혐오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나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속옷 말고 오늘날 대부분의 십자가상이 표현하듯이 또 다른 속옷을 입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당시 고대인들이 그런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은 나체로 못 박히신 것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속옷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나체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기로 한 것,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 옷과 제비 뽑기에 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8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그 유명한 말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놀려먹기 위해 속옷을 제비 뽑기 했지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고 만sem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고. 그죠? 첫 번째 아이러니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의를 품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지만 결국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셈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속옷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좌로 삼아 왕이 대신 고난의 왕이십니다. 그럼 왕의 옷은 왕의 옷을 입으나 벗으나 왕의 분신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예를 구약에서 다윗과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먼저 잘랐죠. 그런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자마자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어디에 품 것입니까? 사울이 입은 겉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왕의 옷은 왕의 분신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후 자신의 살인과 같은 행위를 뉘우쳤던 것입니다. 서양 유럽에서는 왕이 잘못하면 왕 대신 매 맞는 아이가 있어서 왕이 잘못해도 왕은 안 맞고 매 맞는 아이가 대신 맞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왕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왕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포청천, 그 유명한 포청천 옛날에 드라마 볼 때 왕을 벌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입는 용포를 탁 걸어놓고 용포를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럼 옷자락만 펑펑 맞으면서 그게 왕을 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은 곧 왕의 분신이니까.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겉옷이 찢겨지듯이 예수님의 육신도 찢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가장 잔인한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많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창도 예수님의 몸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속옷이 찢겨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될 것입니다. 36절, 37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보존되는 것을 무엇을 주목합니까? 뼈가 꺾이지 않는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속옷이 찢겨지지 않은 것, 예수님이 죽은 후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주목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왕의 옷과 왕의 몸은 상징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기 되는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도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다고 요한복음은 36절에서 주목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무려 7구절이나 할당을 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입니다. 십자가형에는 다리 부러뜨리기가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2, 3일간 죄수를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게 보는데 실제로는 낮은 십자가에, 왜냐하면 동물이 뜯어먹기 쉽게 일부러 낮은 위치에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뜯기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지쳐서 질식해서 죽도록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끈질기게 살아있거나 빨리 죽게 해야 할 경우 십자가 위에 있는 죄수를 인위적으로 빨리 죽게 해야 할 경우 그때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 형벌은 이상하게도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십자가 상에서 뼈를 골절시킨다 해서 십자가와 골절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크루리프라기움이라는 이런 형벌로 불리웁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죠. 로마 군인 두 군인이 이런 큰 대문을 부술 만한 그 돌덩이를 둘이서 쥐고 그것을 들어서 휘둘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세게 휘두르면 그냥 다리가 꺾여 버리죠.